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입니다. 에스라 4장, 목사님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714페이지에 있어요. 에스라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에스라서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사 때에 비슬람과 미드드락과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사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찾아왔나요? 시험 기간이? 표정이 어두우면 항상 시험 기간이라. 돌아오는 주가 시험 기간이에요.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이에요. 그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이에요. 야, 그 다음 주한이 시험 기간이 언제니? 10. 잘못했다고? 알았어. 여러분들 시험 기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힘내보자.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기 가운데에서 귀환해서 어떻게 예배를 세워가는지, 그리고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배를 정말로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기간에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 고레스 칙령이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삶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성전 건축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은 애초부터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였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고 이방 민족 가운데에 두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과거를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것은 예배구나 라는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삶 가운데서. 그래서 예배를 세워갈라라고 하는 보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에 예배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폐허가 되어버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 거룩한 성전 자리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고 이방인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해버렸다라는 것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다시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쓰였다라는 것이요. 분명히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라는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반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 먼저 반대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들의 이웃에게서 반대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끌려가니까 그 남은 땅에는 누가 살겠어요? 자연스럽게 남겨져 있는 유대인도 살았겠지만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그곳에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돌아와서 성전이 있는 자리니 예배를 세워가겠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주변 이웃 민족들이 이제 연합해서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반대에 대한 이유가 조금 넌센스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읽었듯이 처음에는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너네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세워가겠구나 라고 해서 그 성전 건축에 나도 조금 참여하게 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승낙하게 되나요? 거절하게 되나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거절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이웃 민족들의 반대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하는 데서 시작되게 되어지는 것이요. 여러분들, 근데 그 반대의 이유가 명확하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 이웃 민족들의 혼합적인 신앙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왜요?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기는 하지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거짓 신들도 예배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요. 우리 에스라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요? 그들이 포로기에서 이제 막 건너와서 우리 땅에, 그 땅에 다시금 성전을 세워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이 삶 가운데에서 경험했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요. 그들이 포로기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이방 민족에 대한 억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포로기에서 벗어나면서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우리와 상관없던 이방 민족인 그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구나, 이 사실들을 경험했다는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떠났을 때에는 우리가 심판받음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였을 때에는 구원함을 경험했다는 것이요. 이 경험의 차이는 굉장히 크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예배는 어떨까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예배가 정말 무엇인지 알고 그 예배 가운데 목숨을 걸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목사님이 이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친구가 예배에 진짜 정열적으로 참여하고 어떤 친구가 예배를 그냥 왔다 가는지가 보여지게 돼요. 왜요?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내 몸이 이곳에서 드려지는 것 그 이상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이기 때문에요. 목사님이 본당에서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고 있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받고 있는지 아멘으로 받고 있지 않는지 앞에 선 사람들은 알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졸고 있고 어떻게 자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핸드폰 하고 있고 이 사실을 뛰어넘어서 저 뜨끔해가지고 갑자기 핸드폰 내를 너 얘기하는 거 아니야? 걱정 마. 핸드폰 자식 집어넣어라. 그것을 단순히 뛰어넘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진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단순히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요. 그 예배를 삶으로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매 순간의 예배들이 특별해지는 것이요.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수련회, 어떠한 선교 이때만 특별한 예배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드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매 순간순간이 특별해진다라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 민족의 그 혼탁한 것이 끼지 않기를 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거룩하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다는 것이요? 이방 민족들의 반대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다시금 성전 가운데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생길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결단한 것인데,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엎침 대 덮친격이라고 그 이웃의 반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전 건축을 좌절시키기 위해 이제 이웃 주민들만 모여진 게 아니라 관리까지 동원해서 그 지도자들한테 뇌물을 주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막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아멘. 1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악한 성읍을 건축한다고 하고, 13절에 보면은 이제 뭐라 그래요? 이들이 분명히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지면은 그 왕에게 바치는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그 이간질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제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성전 건축이 완전히 다시금 멈추게 되어지는 결과를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요. 그는 성전 건축이 다시금 한 약 16년 동안 중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끊어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근데 오늘 말씀 그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요? 그 분명히 성전 건축이 다시금 멈춰지게 되었지만 그 성전 건축을 다시금 또 시작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그 무너졌던 성전 건축, 멈추었던 성전 건축, 다시금 좌절하고 피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되고, 선지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부르심 목적대로 다시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다시금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다시금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이 믿음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이 예언의 메시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소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원래 위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와 그 부정적인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금 성전을 세우자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 말미에 보게 되어지면 성전을 세워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무너질 때 있고 주변의 비방으로, 어떠한 시기 질투로 우리의 마음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오랜만에 날아갑니다. 중꺾마. 몰라요?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때 정말로 주변의 주변의 비방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가득할 때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꺾이지 않는 그 중심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목사님이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들 경험할 거예요. 어떠한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에요? 사람들의 부정적인 한마디들이에요. 그 부정적인 한마디들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꺾이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에 리더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은 알게 될 것이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무언가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에요? 그냥 누가 힘든데 그것도 해야 돼요? 라는 이 한마디가 이 리더자들한테는 굉장히 그 마음이 꺾여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아마 다 리더자들이 되면은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요.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과연 될까요? 라는 이런 말들이 자꾸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요.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선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날 다시금 이것을 했을 때에 코로나가 이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될까라는 이러한 음성들이었어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이러한 말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어떤지 알니까, 그런 것은 그냥 다 흘려버리는 거 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매 순간순간 그러한 말들과 목사님 마음 가운데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 기둥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무너졌던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그 무너졌던 마음들이 세워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지금 굉장히 바쁜 연말들을 맞이하고 있을 거예요. 선교 준비하랴,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 준비하랴,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시험들 준비하랴, 굉장히 바쁜 가운데 있을 거 알아요. 저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선인지,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중점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기뻐하고 계신지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고 세워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경험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일을 하였더니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지를 경험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포로기의 세월 동안, 그 무너져 있는 마음 가운데 있을 동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리더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주일날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리딩 지저스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다른 어떠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는 그 삶들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나요? 이제 에스라 6장에 이제 그들의 무너졌던 삶이, 그 무너졌던 성전 건축들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그 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대하게 봉헌의 예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봉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총독들에게 무엇을 명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막지 말고 그들의 건축 비용을 왕실에서 모두 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에스라서 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그리고 유대인들의 일을 반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게 된 것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전적으로 지원해주고 우리에게 반대하는 자들을 모두 처단해주겠다라는 확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안 될 것인데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났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까 말까, 하나님 앞에 그냥 가볼까 말까,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그 경험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옳은 길인지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 나이를 조금 더 먹게 되어지면 이것을 경험하기 더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였을 때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반면에 어렸을 때에는 어떻게 돼요? 그 작은 선택의 순종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나중에 나이 많았을 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면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라는 믿음이 되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요. 그래서 온전히 그것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일 때에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경험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시대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이요. 이방의 왕이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전적으로 일을 도와줄 줄 누가 알았겠냐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물며 핍박하던 자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경험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러한 역사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정교가 되어 있는 성경을 보니까 결과를 놓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대로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완공된 때가 어떻게 돼요? 정확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0년이 지나고 나서야 새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요. 그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왜요? 나는 그냥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을 쳐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70년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완공케 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 줄을 모르는 것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바쁜 삶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주어진 일들 쳐내기도 바빠요. 오늘 하루 플랜을 짜면서 오늘은 이거 공부해야지, 저거 공부해야지, 저거 공부해야지, 매일 이것만 하기도 바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각 개인의 때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고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였다면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몰라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어떠한 일들이 경험되어질지 목사님은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오늘도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였을 때, 하나님의 일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삶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삶을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증거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시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일들이 증거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라고 성장하였을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들 자리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섬기고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끝까지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말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세대 가운데 있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있사오니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변의 시선이 아니라 주변의 말들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세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하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예원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무명으로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장수빈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강혜원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수많은 말들 가운데 쌓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마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약하여져서 좌절되어질 때가 있지만 그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세상의 편견과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신앙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고백하는 이 손길들 가운데에 하나님 그들의 삶 또한 구별하여 주셔서 세상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다짐하는 고백하는 헌신하는 귀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나오셔서 놀라우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항민